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경창성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또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셔놓고 저는 참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역에서 모시고 오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년이었을 때 바로 이웃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청년이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만 데리고 새해 1월 1일, 1월 2일 양일간 원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틀 동안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고민을 하고 내 길이 뭔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제 뒤에 있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 보냈으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웃으셨는데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저를 목회의 길로 신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흘간의 귀한 부흥 집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오시면서 차 안에서 얘기하길래 제가 알았죠. 그리고 그 이웃교회 장로님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잘 몰라 뵀는데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니까 그 장로님 얼굴 모습이 보여서 그 아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책임져야죠. 뭐 기도하는 걸로 책임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 양반은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고등학교 3년 차 선생을 할 때 제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갑자기 상담하러 왔던 친구 앞에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죠. 너 예수 믿고 싶어서 왔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나?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한 20분 동안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난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찾는다 그래서 받았더니 선생님, 목사님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 받아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 비워지니까 선교 보고로 왔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이 두 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기름 세워 주신 게 저로서는 기쁘고요, 감격이고요. 와, 하나님 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고맙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천년고도 경주에 있는 1000살 되시는 어르신들만 할아버지 할머님들만 사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젊은 부부들의 찬양 들으니까 아주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주변에 아파트들 들어오고 개발 지역이고 아마 경주에서는 가장 꿈과 희망이 아마 넘쳐나는 장차 경주 제1의 교회 경주 제1교회 또 있잖아요, 참. 예, 그보다 더 특등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대기자 이태영 씨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고 하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2년 전인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 출신이니까요. 한국에서 존경받는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유명 인사 17명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적은 것을 한 챕터씩 해서 17장에 걸쳐서 책 한 권을 써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신지요? 몇 년 전에 외국에서도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 한 걸 썼는데 책 제목이 참 재미있었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제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본 한국의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근데 그 주제, 말이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중요해.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도 좀 목에 힘을 주고 말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한국 요즘 꼬라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기업이고 사업이고 다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결국 정치가 풀려야 경제도 풀리는 것 같다. 두 번째 얘기도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걸까? 정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라 그래요? 건강. 고민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건강을 푸는 방법을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무슨 주스? 역해요. 이것저것 바나나 다 섞어가지고 걸쭉한 거를 매일 아침 나한테 먹이는데, 참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강호도 촌놈이라 그냥 밥이랑 그냥 간단히 먹고 마는 거 좋은데 별을 다 먹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건강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주제이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결코 놓치시면 안 되겠다. 그거 하나 꼭 찾아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읽지도 않을 건데 그냥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세요. 생각 안 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꼭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것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저 남부 지역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서 한 7년 정도 자기 부족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11지파까지 다 합해가지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통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이 통일 왕국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도읍을 어디로요?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통일 국가를 건국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나라를 하나를 건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국방이 중요하죠. 블레셋이고 뭐고 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습니까? 국방, 군인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인은 무슨 힘으로 키웁니까? 돈이 있어야 키우죠. 그러니까 양소 다 많이 해가지고 목축 다 해서 백성이 잘 살아야 군대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 문제죠. 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배가 불러야 싸우기도 하고 나라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할 거니까요. 건국하는 한 왕이 정말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낮으면 군대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교육도 중요하지요. 국방도 중요하지요. 경제 문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통일국가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게 군인 조직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 사실 법궤는 뭘 잃어버렸었냐? 그 전에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아셔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법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판 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있었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만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분실되고요. 근데 언제 이 법궤를 잃어버리죠?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내가. 언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언제 잃어버립니까? 시내 산에서부터는 쭉 왔죠. 계속 왔습니다. 사사기 쭉 넘어가다가 사사기 시작되면서 어느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두 아들 녀석이 망나니 같은 놈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 드려야 할 제물들을 지가 먼저 다 주워 먹고 그랬으니까요. 망나니짓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한테 경고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도 엘리 제사장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고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네 사부님께 가가지고 이 집안 싹 망하게 만들 테니까 알려라. 그랬죠.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개판인데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갔다가 둘도 다 죽고 법궤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서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리고 그 블레셋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다니죠. 얼마 동안요? 7달 동안 돌아다닙니다. 7달 동안 법궤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뭐 파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법궤를 갖다가 모셔놓은 다곤 신당에만 가면 이게 변고가 일어나는 거죠. 다곤의 목도리 다 잘려가지고 나고, 뭐 재앙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거기가 또 난리 나고, 7달을 그렇게 블레셋에 여기저기 탁구공 치는 것처럼 돌려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법궤는 신령한 물건이라 우리가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죠. 어떻게 옮겨갑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암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그 소가 몰고 가는데, 혼자 가는데 새끼를 막 뗀 암소.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 우는 소리에 울면서 자기 새끼 젖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 우는 소리에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똑바로 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암소가 정말로 베스메스로 똑바로 올라간다면 지금까지 7달 동안 우리에게 재앙이 온 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비틀비틀 엉뚱한 들어가면 다 우연일 것이다. 그런데 똑바로 갔죠. 베스메스로 똑바로 갔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레를 다 뽀개가지고 나무로 삼고 끌고 갔었던 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 베스메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7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을 풍지박상 만든 이 법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랬나? 그리고 그거 들여다보다가 몇 명 죽어요? 이게 지금 줄이 쫙 돼가지고요, 그냥 눈치껏 때려 맞춰도 잘 맞아요. 70명이 죽어요. 봐요. 7달 동안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70명이 죽는 거라고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이건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70명이 죽어가 버리니까, 뭐 한 번에 7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지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죠. 아비나답 보고
야, 우린 무서워서 이거 못 모실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거기 가져가서 아비나답 집의 창고에 모십니다. 제가 성경에는 창고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아비나답 집에서 모셨다 그랬는데 안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처박아 놓은 것 같아요. 먼지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돼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세월이 지나간 거 아니? 20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다음 선지자가 누구야?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민족 대부흥, 신앙 부흥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의 표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처박아 놓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처박아 놓고는 찾지를 않았던 거죠. 세월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해요? 40년. 아까 들었으면 계속 나와야 돼요.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지금부터 딱 계산해보면 7달 블레셋에 갔다가 여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사울 왕 통치 40년 동안 아직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죠. 거의 60년하고 7개월 이 정도예요. 정확한 계산은 아닐지라도 거의 60년 7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60년 7개월 거의 이것저것까지 다 합하면 다윗도 준비하는 세월이 헤브론에서 7년 있었으니까요. 7년 있었으니까 세월까지 합하면 거의 70년 만이에요. 70년 만에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다윗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내고 우리 이 나라가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데 이 나라는 어디에다 세우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여기 임재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기를 다윗은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왕국이에요. 여기는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이지. 그 이후에 뭐 사울 왕 백성들이 왕 달라 그래서 사울을 할 수 없이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왕은 여호와이신데 사람 왕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자꾸 잘 대접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뭐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보면 이건 아닌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체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를 원했던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군대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육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법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약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인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썼어요. 법궤는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래 오랫동안 한 곳에 처박혀 있었다. 아비나답이 집에 모셔진 이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법궤를 찾아볼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사무엘까지.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기억해내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윗처럼 아주 돌에 쳐 죽일 놈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위대해요? 위대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자기 부하 마누라 데려다가 간음해놓고는 그 부하가 전선에 있는 걸 불러들여가지고 카파라치 하려고 그러다가, 이 집에 우리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왕궁 앞에서 텐트 쳐놓고 하룻밤 자고 도로 가니까 저기 계획이 안 대로 되니까 어때요? 전쟁터에 보내면서 상관한테 편지 써 보내잖아요. 이놈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라. 살인 교사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때 법으로 말하면 요즘으로도 아주 파렴치범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다윗을 마음이 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회개를 잘했어요.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왕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왕과 집어던지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고치고 바로 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 이름 안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고 뻔뻔스럽게도 회개도 안 해놓고 다윗도 간음했는데, 그리고 지는 다윗만큼 회개했나 말이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 얘기하려니까 좀 여기서 끝나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다윗은 그 첫 번째 회개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순수했어요. 신앙에 대하여, 열정에 대하여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 보면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오니. 자기가 왕인데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샀어요. 간구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각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약속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사 제쳐놓고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가장 중요한 보물 제1번이 뭐예요? 돈입니까? 권력이에요? 아니면 명예 인기예요? 삼성의 귀한 딸 하나가 뉴욕에서 자살했죠? 그가 받은 상속이나 유산 생각하면 몇천억이라고 합니다. 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돈 없으면 순수하게 아름답게 살았을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권력이요? 저는 이 얘기 꼭 해요.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들어갈 때 사진 찍은 거하고 나올 때 사진 찍은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주 폭삭 늙어요. 4년 5년 사이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폭삭 늙었더라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52년생. 폭삭 늙었어요. 거기를 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거기 못 들어가서 그냥 막 싸우고 있잖아요.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뭐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기 어떨까요? 인기. 사실은 저는 이상한 목사가 돼가지고 뭐 옆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CTS에서 방송 MC로 한 3, 4, 5년 했죠. 또 C채널에서도 하고 뭐 등등 CBS도 하고 하여튼 제가 기독교 TV는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연예인들이 몇 분 나오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가깝게 대하다가 보니까요, 그처럼 복마전이 없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잘 뜨다가 지금 들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아이들. 난 그 아이들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돈 맛을 너무 일찍 봤어요. 돈을 너무 일찍 벌었어. 그리고 인기를 너무 일찍 맛보다가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나이에 그들은 벌써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인기가 없었던 보통 청소년들이었더라면 보통 삶을 살았을 텐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미남 미녀들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트라노에서 독서 무슨 독서 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하셨는데요. 한 1000여 명 좀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제 방에서 한 40분 정도 그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저 얘기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죠. 네. 그 책 속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죽음이 내 삶 속에 둥지를 틀고 나를 찾아 마중 나오듯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100살 안 살아봐도 70 내일 모르지만 요즘도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난 내 뒤의 모습들이 과연 후학들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임금 때 성전 먼지구덩이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이 있지요. hil기야라고는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먼지구덩이에서 찾아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가는 다윗. 우리는 과연 나의 믿음을 어디다 쳐박아놓고 사는 건 아닌가? 지금은 성경책들도 잘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 핸드폰, 모바일 그러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어디 선반에다가 그냥 푹 먼지구덩이에 쳐박아놓고 살지도 몰라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나의 믿음을 어디다 쳐박아 놓고 눈은 반짝반짝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냥 여기에만 열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정말 나는 나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6남매로 자라났는데요.
형 둘, 누나 하나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반타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넷째인데 장남이자 외아들이고 제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1952년에 제가 태어났고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 저희 고향인데 그 춘천이 요 낙동강 전투만큼이나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피난 갔다가 오던 이야기를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로부터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랐던 거죠. 두 형 죽던 얘기, 누나 죽던 얘기, 피난하다가 B-29 폭탄이 팍 터져가지고 걷던 사람들이 목이 날아가고 그 끔찍한 얘기를 나는 어렸을 때 등잔불 켜놓고 그 겨울에 그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이 마음이 뭐겠어요? 한창 꿈꾸고 아름다운 꿈을 꿔야 할 나이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 터울이 한 5년, 6년, 7년 터울 들이다가 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어떻게 뭐 먹고 사나 이거 걱정을 했으니까 꽤 조숙했죠. 조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집안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기 전에 애를 셋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머님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얘는 어떻게 다음 애는 진짜 몇 살이나 키우다가 죽이나. 바로 제 위에가 저 누나였는데 누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가 아프다고 그래갖고 친구한테 엎혀가지고 왔는데 밭에 계시던 우리 아버지가 와서 안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유도 몰라. 뭐가 아팠는지 맞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죽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 낳기 전에 100일 불공을 드렸어요.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올라가고 100일 불공을 드리고 제가 낳자마자 그 여자 주지 스님이셨는데 거기다가 저를 양아들로 보내고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게 잘한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저 굶기도 많이 굶었고. 우리 어머님이 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부적이란 부적은 주머니마다 넣고 내가 자꾸 버리니까 요걸 뜯어가지고 교복 안에다가 부적해가지고 기어 넣고 또 뜯어놓고 그랬으니까 온몸이요. 그러고도 겁이 나시니까 스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염주를 제일 굵은 걸로 그 어른 스님들 하는 거 굵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걸 걸고 다니 그거 벗기만 하면 너 죽는다. 할 수 없이 학교 체육 시간에도 그거 걸고 뛰고 그랬으니까 참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4월 초파일에 절에 올라가고 불공 안 드린 적이 없었고 매년마다 올라가니까요. 한 3, 4일씩 가가지고 절밥 먹으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초파일 날 가서 불공 드리고 내려온 지 2주인가 3주 만에 그날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 안 갔으니까요. 근데 아침밥을 물리시더니 어머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우리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웃기는 대화여서요.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나가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전도할 엄두도 못 냈던 거죠. 저 집은 안 돼. 아예 포기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교회 나가볼까? 그럽시다.
근데 우리 사촌 누이가 우리 고향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또 결혼 기념 주일이라고, 결혼 기념 주일마다 거기 이제 서울에서 사셨는데 내려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교회 나가 볼까? 예. 그랬는데 그 끝나자마자 그 양반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뭐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가는 길이니까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인사하고 간다고 들어와서 인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키는 조금 해도 얼마나 과단성이 있는 분인지 결단력이 있어서 아예 대놓고 보자마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 가기로 했다. 예? 갑시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 옷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님 입에서 교회 나가볼까? 그런 지 25분 만에 교회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희한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도 나는 부처님 버리고 예수님 택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내 무의식 속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교회 종소리가 뗄랑뗄랑 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는 저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불러주셨어요. 교회 나간 지 한 2-3달 됐을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중에 병력같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슴에 와 박힌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난 지금도요, 우리 새가족이나 새신자나 혹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 신방 가면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왜? 내가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받았던 은혜의 감격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2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걱정 맡겨놓고 사는 축복.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아세요?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는 걱정과는 별개로 살면서 걱정이 들어오면 뭐예요?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문제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야. 아멘? 그게 제게는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렇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또 다른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이 가정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그 어린 가슴에 짊어지고 다닐 때 걱정 근심 팍 풀려버렸어요. 평안을 되찾은 거예요. 교회 나간 지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2번째가 바로 그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죽어도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군요. 우리 어머님하고 불교에서는요, 그 귀신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님 심부름 많이 했어요. 봄, 가을로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시루떡 찌잖아요. 이거 딱 해가지고 저는 심부름 하는 거죠. 정반에다가 조금만 그거 담아가지고 접시에다 담아갖고, 야, 요거 장독대에다 갖다 놔라. 요거는 뒷간에다 놔라. 요거는 대문 앞에 놔라. 뒷간 귀신, 장독대 귀신, 뭐 담바락 귀신, 웬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온 집안에 다 그거 갖다 놓는다고요. 못을 어떻게 함부로 받아요? 뭐 손 있는 날인가 아닌가 날짜 받아가지고 동쪽에 못 받고, 와,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그 나도 죽으면 이제 그 귀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와,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아니래.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저는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만에 졸업해버렸어요. 전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운동화 자꾸 해지는 거 사주실 수 없으니까 그 춘천에 옆에 군부대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군부대 뭐 장교하고 조금 알았다고 그래갖고 워카 있잖아요. 군인 워카. 그거를 얻어왔어. 얻어온 그 워카를 내가 7년 동안 신고 다녔다니까. 대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끊어지면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또 해놓고 나중엔 뭐 그 끈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뭐 대충 해가지고 꽈서 7년 동안이요. 구두약이 있었겠어요? 구두약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까만 워카인데 나중에 한 대학 4학년 때쯤 끌고 다닐 때는 하얀 백구두가 된 거죠. 대학 다닐 때 대학도 그랬습니다. 나는 집에서 등록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등록금 안 내는 사대로 들어간 거죠. 사대에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성예비 면제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대학을 졸업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처절한 삶,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30리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해요.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해요. 거리가 멀어서. 근데 버스비를 아끼고 사과 하나를 사서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30리를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과 하나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그것이 이 청년 시절의 저의 고민이었으니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걔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요. 메뚜기하고 종달새하고 놀았습니다. 놀다가 가을에 종달새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놀랐습니다. 아니, 내년이 뭐야? 걔는 그냥 죽으니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해가 석양이 쭉 지는데 엄마들이 부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철수야, 밥 먹어. 저녁 먹어야지. 깜깜해져 가는데 그 엄마 소리 듣고 밥 먹으러 들어가 갈 집이 있는 애는 행복한 아이예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었어도, 근데 아무리 재미있게 하루 종일 놀았어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예요.
한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잘난 것처럼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다가도 마지막 코에 숨결이 빠지는 죽는 그 순간에 나 죽으면 어디 가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갈 바를 모르는 영혼,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셔요. 90이 거의 가까우신 분이신데요. 그 양반 지금도 그래요. 딸들 다 잘 살아요. 근데 교회 옆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죠. 근데 그 권사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 게 제게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저는요, 나 같은 게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하면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기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와, 내가 가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마디 말씀, 하나님의 법계의 말씀, 그 두 말씀으로 인해 저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예전에 내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거꾸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있죠? 그거 잊어먹고 사는 거 있죠? 하나님한테 얼마나 매맞으려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 다시 붙잡고 확인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말을, 그 약속 지켜가려고 애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요, 저요 9시 전에는 반드시 끝낼 테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길게는 못합니다. 할 얘기도 없고.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가려고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군사 3만을 구해요. 그리고 악대도 다 중원했어요. 군중들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우사의 아들 둘이 죽죠. 누구예요?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하고 또 우사가 즉사하잖아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엄청난 성대한 잔치자리가 그만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다윗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이 12지파의 건국의 기초로 신앙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네? 기겁을 하죠. 근데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그냥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비만 많이 보내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놓고 노동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그러고도 출세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버리는 거지.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지니라. 그랬죠? 누가 매요? 예,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그것도 달구지에 끌고 가면 안 되고 어깨에 친히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구별되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게 아니에요.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그리고 달구지에 끌고 가면 안 돼.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반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옮겨요? 예, 달구지에다가 소가 끌고 가도록 하다가 소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딱 잡으니까 우사가 그냥 죽는 거죠. 거기에도 보면 그 뒤에도 민수기 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이 움직여 가는 데에도 손으로 감히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 소를 끌고 소로 수레에 끌고 가게 했을까요? 아까 분명 제가 얘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보낼 때에 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 손댈 건 없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모시고 가야지,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놓고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실 수밖에 없는 거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일이 어려움을 겪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힘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지, 법대로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도 말씀하실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 찔르니까 그냥 평소에는 믿었다가도 못 믿을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1900년대 중반에, 뭐 사실은 1900년대 초반 때부터도 그랬죠. 서구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온 유럽이 포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나,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지성인들이 180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하나님 없이도 성인이 된 사회 멋진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착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인간이 머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는 책이 두꺼운 바로 칸트의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아주 최대의 철학자의 고백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만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에 알프스 산정에다가 라브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오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깊은 영성 깊은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분이죠. 미국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양반이 아주 조그만 책 한 걸로 썼어요. 그 후로 5, 60년을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변화시킨, 저도 사실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그분의 책 때문에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 책이 뭐냐면 He who is there and not silent 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나는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요. 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들이 여러 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개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눈이 굉장히 퇴화됐잖아요. 예? 요즘에 애들은 마이너스 얼마 안경 쓰고도 잘 못 봐요. 저는 이 나이에 그래도 1.0 이상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이었었는데요. 그래도 노안은 노안이에요. 그런데 몽골 저기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저거 와갖고 앉아 있네요. 저 양반 KTX 타고 오면서도 몰랐어요. 같은 차를 탄지. 출구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저 양반 몽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몽골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요. 눈 시력이 20.0이래요. 20.0. 2.0이 아니고 20.0. 이해가 되세요? 저기 20리, 30리 된 거리에서 오는 말 타고 오는 사람의 얼굴을 한다는 거예요.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왜요? 퇴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퇴화돼 버려 가지고 너무 이런 거 보고 TV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청력이 다 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들고 팝 꽝꽝 하는 거 듣다가 보니까 이게 귀가 멀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더 귀 못 알아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딱 타보면 애들이 꽝꽝 하는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도 시끄러운데 그걸 귀에다 대놓고 듣고 있으니 와, 저 머리가 안 깨지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러던 게. 이게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성도 퇴화가 된 거예요. 벌써 구약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은 이미 다 했거든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영성의 대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오늘날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고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아브라함의 놀라우신 축복, 믿음의 복을 여러분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찬송 부르고 싶은데 그냥 안 하고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거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던 다윗이 놀래서 그만 에휴 그러고는 그 옆에다가 맡겨놓고 올라갔죠. 네.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놓고 올라갔죠. 도망가 버렸어요. 저 예루살렘으로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몇 달 동안? 이번에는 7장 아니에요. 7달 아니고 3달이에요. 3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에 엄청나게 복을 줬는데
성경을 쭉 깊게 읽어보면 굉장히 복을 주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하튼 보니까 한 군데 몇 군데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26장 4절부터 11절 쭉 나중에 읽어봐야 돼요. 18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애가 몇 명이라고요?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걸출한 지도자들이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3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재력과 막강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많이 왔다는 거죠.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 달밖에 없었는데 세 달 만에 온 나라에 소문이 나기를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복 받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가능하죠. 뭐 복권 당첨되면 그냥 되잖아요. 수십억씩 한꺼번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상상만 해봐도요. 어떠세요? 20년, 30년 쭉 하고 사업을 해도 그냥 힘들다가 하나님이 5초만 눈 한번 딱 감았다가 떠주시면 성공해요, 안 해요? 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시면 그냥 성공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케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복받았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난 거죠. 다윗이 다시 그래가지고 연구를 다 해가지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민수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모시고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참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고핫 자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아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70년.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70년 대 3개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애가 죽었어, 우사가. 오벳 에돔에서는 집에서는 3개월을 모셨는데 가문이 그냥 복을 받았어. 이 차이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하루를 섬기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70년을 저기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 뭐 본척도 안 하고 그런 거는 국물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어떻게 모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는데 방송실에서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최인혁 씨가 부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그냥 시켰을 텐데 시킬 방법이 없어서 아까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가사는 아마 뜰 겁니다. 제가 노래는 제 핸드폰으로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하고 들으세요. 이게 연결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제 핸드폰이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선노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잃어버린 소망을 찾으시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을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소망, 약속, 은혜를 새롭게 간직하면서 힘있는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